네, 다시 한번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회복되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무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하신 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일들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어떤 울림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부활의 전 과정, 부활 전에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들을 이 말씀이 제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지고 부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대단히 짧은 한 구절, 한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 이 한 알의 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참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작은 씨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씨앗도 사실은 씨앗만을 보면 그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를 낳을 것인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울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깊은 영성을 가졌거나 대단히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씨앗을 보면서 꽃이나 열매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런 면에서 볼품없고 아주 작지요. 그래서 그 씨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과연 싹이 날까? 이게 과연 꽃이 될까?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씨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작고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고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모습,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생명의 힘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하신 내용을 잠깐만 다시 생각을 거꾸로 돌려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아름답고 소중할 뿐 아니라 저 사람들도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되며 서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다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막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좋았더라, 나 자신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떤 상황들에 부딪히면, 사실은 어떤 일들 속에서 염려에 그런 놓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며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작은 씨앗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께서
애시당초 멋진 열매로 멋진 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작은 씨앗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원래 아름답고 귀하게 존재 자체로 멋있게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작은 씨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형편이죠. 그러나 그 씨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아니셔도 좋은데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가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용화야, 너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열심히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주면 좋겠어. 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나 형편을 보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하며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멋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옆에 있는 자녀들, 부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씨로 오신 그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오셨습니다. 자, 씨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볼품이 없잖아요. 그리고 씨앗은 바깥에 있으면 볼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쓸모가 없습니다. 씨앗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으로 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됐잖아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얘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져야 썩을 수 있고 썩어야 싹도 나고 꽃도 열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그런데 땅에 심기워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심기워집니다. 그나마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기 전에는 조그마지만 보였잖아요. 눈에. 그죠? 눈에 보였잖아요. 아, 제가 저기 있구나. 근데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한 시간이죠. 깜깜한 시간.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나마 눈에 보였던 그것이 그 정도의 기대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씨앗처럼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힘과 멋짐과 칭찬과 존경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땅에 심기워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계셨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방법으로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유스 친구들이 스키 탄 것을 보셨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힘이 세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으로 막 재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죠. 우리는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런 분이었으면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다 버리시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방법을, 땅에 묻히는 방법을 택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뭐를 아셔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걱정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분인 거죠. 그분이 그냥 힘만 있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만 하다면 사실은 주눅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사실은 주눅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낙심하는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랑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비를 맞아주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땅에 묻히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썩어지셨습니다. 땅에 묻힌 것만으로는 열매를, 꽃을 맺을 수 없죠. 썩어지셨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아주 천천히 썩어집니다. 씨앗을 땅에 묻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의 힘으로 싹이 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되게 조마조마하죠.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이게 새순이 돋나? 하지만 씨앗이 싹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썩으면 어떻게 해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과 사람들 앞에 절대 낮아짐으로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썩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씨앗이 씨앗된 것,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그의 무덤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 때에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너네도 열심히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해야 해 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썩어짐의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싹을 틔우고 꽃을 맺고 열매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싹이 납니다. 여러분들 화분에 뭔가를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밭에 뭔가를 뿌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싹이 올라오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씨의 썩어짐을 통해서 이 생명의 신비와 힘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서, 그러나 분명히 생명은 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생명의 기운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늘 아버지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부활하셔서 그렇게 높아지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보며 우리도 살아날 것, 우리도 싹이 나고 우리도 꽃이 피고 우리도 다시 열매를 맺을 그 날을 꿈꿉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같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 왕을 따라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으로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뭔가 잘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멋있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쵸, 제가 오늘 또 그걸 느끼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평소 예배 드릴 때는 저만 거의 양복을 입으니까 제가 폼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다 입고 오시고 오늘 아침에 헨리가 양복을 딱 입고 나타나는 순간 오늘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 너는 너 존재 자체로 이제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형편들을 그렇게 만드신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렵거나 비교할 대상이 생기거들랑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로 소중해, 아름다워. 하셔야 돼요. 나는 아름다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내 모습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속도로 살 거야. 나는 내 색깔로 살 거야. 외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땅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 땅이 어딥니까?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곳, 눈물을 닦아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거기 가서 썩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말고,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인데 목사가 제일 어렵죠. 판단하기 쉽고 판단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은 게 목사인데 그러지 말란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절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썩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썩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썩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이 나고 거기에 다시 세상이 따뜻해지고 거기에 조금은 살만한, 조금은 숨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땅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썩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누리시고 그것을 흘려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생명을 붙잡고
땅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나에게 땅이 어딘가? 내가 썩어져야 할 곳이, 썩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30초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고 사람들에게 절대 낮아지심으로 썩어지심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희도 땅으로 가라, 너희도 썩어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깊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가르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